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19과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보좌 우리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심을 굳건히 믿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4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성경의 중심이며 그리고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은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께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자,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심판의 보좌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AI가 나오면은 로사입니까? 뭡니까? 그게 나오면은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쉽게. 자, 여기 이제 4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 불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데 정말 너무 눈부셔서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런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린 문. 참, 그래서 열린문 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렇죠, 본 것을 다 이제 내 종들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셨죠.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키는 것들을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정말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환상을 보면은 입신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건 물론 이제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하늘이 열리며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거기에 벌레들이 가득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큰 음성이 들린다. 이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은 정말 우렁차고 정말 뭡니까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것보다도 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레소리 같은, 그렇죠?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들을, 그렇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든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한 말씀이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돼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입신이 된 거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런 그 말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1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죠. 무지개가 있고요, 또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보석과 같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그 고상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다. 보좌, 앉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중에 보겠지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 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다. 보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좌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의 중심이며 우주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이 보좌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짐승의 보좌. 그렇죠? 짐승의 보좌는 물론 이 땅 어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에도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겔 1장에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운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신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합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고 계신 이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도 또 이제 보좌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5장에 가면은.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랴 이렇게 하면서 가리우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가면 또 보좌가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장래 소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여자가 올라갔다. 계시록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또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이 보좌가 이 계시록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참 저는 뭡니까 찬송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렇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렇죠? 그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 그런 노래인지 모릅니다.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보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보석인 건 틀림없는 거죠.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 문마다 그게 문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게 한 진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길은 다 정금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정말 황홀감에 빠지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8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동산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도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여러분들 제가 언제 피츠버그 있을 때에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박물관이 있어요. 보석들을 각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보석들을 다 진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곳을
뭐 워싱턴 DC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동네 가까운 데에 그 폐광이 있거든요. 거기가 실버 탄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도 어떤 한쪽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 닫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해줍니다. 근데 그 탄광, 뭡니까, 광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기구들이 있고, 뭐가 뭐 하여튼 복잡하게 있고, 그 박물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옛날에 광부들이 쓰던 거. 근데 이제 탄광을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막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 이제 빛을 비추면서 가죠. 빛을 딱 끕니다. 여러분, 탄광 속에서 빛을 딱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깜깜하죠. 그런데 거기에 빛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빛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벽에서 막 사방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빛을 미리 쪼여놔 가지고 그 빛을 머금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깜깜해지면은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 형광, 그런 어떤 원리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다. 정말 우리 황홀경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처음 나오죠. 이것은 이제 언약의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 이게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감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뭐 이런 말씀들, 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 사면 광채가, 그렇죠? 빛이 너무 신비합니다. 정말 7가지, 물론 7가지보다 더 이제 가시광선만 7가지인데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성질이 정말 놀랍죠. 각각 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녹보석, 각종 보석, 이것이 이제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에봇 있죠. 가슴패, 여기다가 이제 흉패, 거기다가 12보석 해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면류관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 면류관, 면류관 24장로들은 물론 이제 신구약 성도들, 대표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보좌를 창설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24장로들, 여기 뭐 계속 24장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여기 그 24장로가 5장에도 나오죠. 4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장로들이 여기 또 나오죠.
5장 7장에도 나오죠. 보좌와 장로들과 그리고 19장에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흰옷을 입고, 이것은 이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흰옷은 순교자의 옷이며 남은 자의 옷이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그런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 남은 자의 옷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피를 여기 있죠.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이것은 상급을 뜻하는 거죠. 상급.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또 그리고 금면류관, 또 뭐 여러 가지 이 모르드게가 이제 큰 금면류관을 썼다. 이 지상에서 이렇게 상급을 받은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금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여러 가지 그 면류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쓰도록 상급을 얻도록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7 등불 켠 것이 있다. 이건 뭘 말씀하겠습니까? 권능이죠. 권능, 권세, 너무나 거룩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권세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8장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기름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에 보시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응답을 받아서 쏟는데 그것이 이제 불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환란이 바로 이 7 대접, 7 나팔, 이것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본격적인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우박, 뇌성, 이거 정말 무섭죠.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 전하가 구름이 이렇게 해서 알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하면은 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네. 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신의 산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또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이런 폭풍, 나팔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뿌린 피니라. 아멘이죠.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진동이 뭡니까? 대환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때 세상 심판이죠. 이때는 완전히 이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이 천년왕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뭐예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시죠. 이제 일곱 등잔이 있고 뭡니까 성막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여기 일곱 횃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렇죠. 순금등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초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곱 등불이라는 말씀이 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3장에도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한 숫자. 정말 흠이 없고 정말 놀라운 그 어떤 그 전능, 전지전능, 뭐라고 할까요? 또 무소부재,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성령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 시대의 하나님의 보좌,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곳이 각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다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에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까 세상이 패역하고 그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족장 시대에도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죠.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모습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정말 돌베개를 하고 잘 때 나의 그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 사닥다리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어떤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죽었다. 이건 정말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국가의 위기가 닥쳐왔고 슬픔이 닥쳐왔고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을 동요하기 시작하는 낙심하는 이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 나는 여전히 보좌에서 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그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뭐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포로 시대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왕좌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나오고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복음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각 시대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뭐 다 엉망이 되고 이제 뭐 교회도 이제 다 힘을 잃어버리고 뭐가 어떻게 다 이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요. 이 저기가 컬처가 문화가 이 세상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레고니아 미니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누굽니까? R.C. 스프롤 그분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긴데 거기서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의 포지션은 공격이지 우린 수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공격하는 입장이지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멘탈리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종말 시대에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계시록 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장에도 뭐 이거는 제가 마지막 그 백부자 심판의 그것을 모습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놀랍게도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세상을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영태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은 뭐 담장도 있고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고기만 보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갈수록 멀리 보잖아요. 그 요즘에는 구글 지도 가지고 그 재밌게 이리저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또 실시간으로 또 드론을 띄워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 6장 세상 왕들은 다 죽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얼굴 배울 때에 감격의 눈물로 주님 배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